이 축복을 우리는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축복을 흘러버리면 안 되고, 이 축복을 놓쳐서도 안 돼요. 우리는 기회가 올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옥나라가듯이 날아가 버리고, 안 그러면 차 지나가듯이 놓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수지만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세 번 그런 복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을 사람들이 다 지나가게 하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천국 같은 기회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눈 뜨고 못 보듯이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못 보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도 못 보고 그냥 저 나사렛의 몫으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은 원통할 겁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였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자주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두 자매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모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부활의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도 복 받았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왜 선지자를 찾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장의 아이로는 예수를 찾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기다리다가 그만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슬픔에 가득 차서 온 집에 이 복을 하는 사람은
그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늦게야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차지한 다음에 손 흔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늦게라도 가신 거죠. 근데 이미 입관을 해서 이미 그 딸을 위하여 장승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내가 잠자는 자를 깨우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해당장의 야이로가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이 딸을 달리다 꿈하여 일어나게 했어요.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축복.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부르는 게 절대로 헛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뭐 다 끝났는데 오시면 뭐하냐? 이제 다 끝났는데 뭐 기도는 뭔 기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우리 주님은 목사님 말 어? 말 고쳐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네. 네. 안 되네. 시술은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면 절대로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정말로 수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꿈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는 작아서 꿈나무에 매달려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이 도착한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야, 그 꿈나무 위에서 내려오너라. 참 이게 웬일이고 웬일인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그랬어. 예수 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이 지금 황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놓친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내가 왔는데도 가시성을 또 쏟아주지 않았으며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나에게 먹이지 않았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에게 입히지 않았다고 했어. 이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이와야겠다고 안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 보러 온 그 발걸음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며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삭개오 자신도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너의 한 일을 내가 기념하리라고 했습니다.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바른 그 귀신 들렸던 여인, 그 여인의 일은 예수님이 극찬하셨습니다. 이는 내 장사를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지고 있다고 이거 나눠줬으면 좋을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을 걸, 이게 돈이 얼마인데, 이게 몇 데나리온인데, 이게 현시가로 돈이 얼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 여인이 성경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한 여인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엘리야를 대접하고 엘리사를 대접하고 제사장들을 대접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한 그 종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아마 이 말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말을 받는 대상자가 됐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한 걸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투자할 만하니 이거는 정말 그렇게 100번 사가도 아까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여러분 보장된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복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는 것이고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 감탄합니다. 다윗에게 선대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 야베스 사람이 사울왕의 시체를 거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야베스 사람이 다윗에게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갈 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 시체를 수습해서 우리가 장사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너희가 그런 일을 하는지 나는 몰랐다.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에게 다윗이 큰 은혜를 끼칩니다. 그거 수고한 거 이거 완전히 뭐 돈만 쓴 거 아니야? 이거 뭐 응?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이거? 해도 끝도 없는데 이거 뭐 누구 뭐 하나 주기나 하나? 내가 왔다고 뭐 음료수라도 한 잔 대접하고 수고했다고 칭찬이나 하고 그러면 좀 사람이 힘이 나지. 이거 뭐 왔는지 안 왔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거짓도 보지도 않고 유명한 데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끓고 자꾸 소외되고 이런 없는 일에는 여러분 신떡 보듯이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2장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10절의 이 내용을 보면 참 읽기만 해도 세상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가면 집이 복을 받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이 엄청난 축복,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야 합니다. 이유 불문 복직하고 받아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개척자로 함께하는 식구들은 반드시 나는 복 주신다고 믿습니다. 교회 섬긴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일어섰다는 것은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다 된 밥에 숟가락 들고 가서 밥 먹는 거 하고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항우지 같은 곳을 광야와 매매하는 곳을 그렇게 길을 낸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다. 저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축복,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말없이 저도 34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눈물, 저의 아픔, 저의 고통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주의 종이 비겁하게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든 알든 내가 가는 길과 내가 받은 사명이 이 사명이 있기에 그냥 가는 겁니다. 진짜 돈도 명예도 부귀도 출세도 성공도 대접도 대우도 정말 제대로 받아볼 수 없는 길입니다. 수많은 종들이 개척교회 하다가 쓰러지고 병들고 나이 50이 넘고 60이 되니까 다 병으로 오더라고요. 보세요. 주의 종들이 십분경색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이 옥죄는 이 신분경색. 얼마나 애간장이 많은지, 얼마나 피가 흐르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50대, 60대 주의 종들이 퍽퍽퍽 쓰러져.
개척교회 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종들이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개척하면서 아직도 상가에, 아직도 지하실에,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연명하듯이 이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배우는 소리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 다시고 배우는 흥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그런 소리 하는 길이다. 거기에 함께 개척자가 된다는 거, 나는 성도들 중에 이 개척자는 남아 성공하는 성도들의 삶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의 종보다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내가 왜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지 아는가? 내가 왜 아무개 권사를 귀하게 여기는지 아는가?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못 견디더라. 거기까지의 정신을 짓고 개척교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다 숲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공짜로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너 흘리는 눈물, 너가 대접받지 못했던 것들, 사람이 갚아주지 않는 것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쏟아서도 끝도 없는 게 개척교회입니다. 들어갈 때는 많은데 그걸 말없이 십자가를 지며 묵묵히 감당하는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수잔나 마리아나 마르다들이 지켜보며 흐르게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여 새벽에 일어나 돌을 굴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을 굴릴까?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까 걱정하며 저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덤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광명의 빛을 발하며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본 사람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척자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에 돌아오고 1에서부터 10까지 내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개척교회입니다. 식사 때도 교회 토요일 날 목사님회가 성전을 쓸고 닦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주의 성전을 청소하는 걸 보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어찌 축복하지 않으리요? 내가 어찌 저 자녀들을 내가 축복하지 않겠냐? 교회에 사례가 많아 받지도 못하고 목사와 함께 마르시 뒷받침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들 앞에 내가 모두 내가 갚아야 되겠어. 오늘 이 신명기에 약속한 이 하나님의 이 자녀의 축복, 너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뛰어날 것이고 정말로 사가세 살고 전세 살면서 교회하는 목사님의 자녀들 저 뭐가 되겠나 싶은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뛰어나게 하십니다. 일찍이 딸들 직장 주시고 아버지 엄마 고생하는 걸 아버지가 어떻게 보셨는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게 세월이 길어서 그렇지 목회자의 자녀들 다 잘 됩니다. 분명히도 굶는 재주가 있다. 어떻게 저 집에 저런 아들이 나고 딸이 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아, 후대가 잘 돼. 그런 걸 많이 실감하고 느끼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이 제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뛰어나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선지성도의 집에 간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 있느냐 그랬어. 그러니 겨우 기름 한 병이 있다고 했어. 너는 그릇을 빌려오너라. 이웃집에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너라. 그래서 큰 그릇, 적은 그릇 할 것 없이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죄다 빌려가지고 오니까 엘리사가 그걸 부으라 그랬어. 기름 한 병에 기름을 붓는데 계속 쏟아져 나오는 큰 나라에 가득 바켓스에 가득 온가지에 가득 들통에 가득 그릇이 다음에 기름이 그친지라고 했죠.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것을 봐라. 너의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살라고 했어요. 가난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는 선지생도의 집에 슬픔이 왔을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는지 엘리사로 통해서 그 선지생도의 집에 복을 주시죠. 아버지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권의 복, 영권의 복, 인권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길이 열리는 복, 아버지가 무궁무진한 축복을 하늘 보고를 열으셔서 여러분에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